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고대 로마인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신을 부정하고 황제를 거부하는 이 수상한 무리들. 그런데 바로 그 박해받던 집단이 300년 뒤 로마 제국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건물도, 확정된 경전도, 오직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뿐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들고 사도들은 로마 제국 전역을 누볐고 집에서, 시장에서, 감옥에서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연결되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비로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로마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64년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며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이 일어납니다. 피를 흘릴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한 겁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전환점은 313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엔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박해받던 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인가? 어떤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교회는 세 가지 기준으로 성경을 가렸습니다. 사도와 직접 연결된 기록인가? 모든 교회에서 읽히는가? 사도들의 신앙과 일치하는가? 이 기준으로 걸러진 끝에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탄생합니다. 이 짧은 고백문 뒤에는 치열한 신학적 전쟁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각 조항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던 이단 사상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 대체 무엇을 주장했던 걸까요? 그 논리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성경의 절반은 버려야 한다. 예수는 사실 육체가 없었다. 황당하게 들리죠?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 이 주장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2세기 영지주의가 급속히 퍼집니다. 이들은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전제 위에서 기독교를 재해석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논리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설입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실제가 아닌 환상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르키오는 더 과격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며 구약 전체를 잘라버리고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교단은 한때 정통교회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몬타누스는 또 달랐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 직통 계시를 내세워 사도들의 권위를 뒤흔들었습니다. 교회는 공의회로 응답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 쟁점은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는 피조된 존재다. 예수가 피조물이라면 그의 구속사역 전체가 흔들립니다. 공의회는 예수님이 성부와 동일 본질임을 선언하며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기독론의 완성판을 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 두 본성은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위격 안에 존재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 논쟁이 정리되던 그 시간, 변방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민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렵게 지은 집에 갑자기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종교도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교회 교인이 된다면 이것이 5세기 기독교가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4세기 중반 훈족이 서쪽으로 밀려오며 게르만족 전체가 로마 제국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410년 서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합니다.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함락된 적 없던 영원의 도시가 무너진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망하게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응답합니다. 지상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 한 권이 혼란에 빠진 신자들에게 새로운 역사관을 불어넣었습니다. 476년 서로마가 완전히 멸망하며 유럽은 정치적 공황에 빠집니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이 교회였습니다. 황제가 사라진 자리에 주교가 섰고 식량 공급, 외교, 도시 방어까지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게르만족은 처음에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가 성부보다 낫다는 논리가 왕, 귀족, 백성의 위계 구조에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96년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가 3,000명의 전사들과 함께 가톨릭으로 집단 개종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게르만 왕권이 동맹을 맺는 순간이었고 이것이 중세 유럽의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따라왔습니다. 게르만 영주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직자를 직접 임명하는 사유교회 제도가 퍼졌습니다. 교회가 봉건제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훗날 교회 부패의 씨앗이 됩니다. 이 혼란의 시대, 신학으로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카르게도도 없고 재료도 부족하고 사방에서 방해꾼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을 버텨온 신학의 기둥들을 세워냈습니다. 교부들은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정립했고 오리게네스는 성경 해석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 신학 전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의 가르침은 1000년 뒤 루터와 칼뱅에게 그대로 계승됩니다. 서로마 멸망 이후 로마 주교의 권위는 급격히 커졌습니다. 레오 1세는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로마 주교가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전체 교회의 수장이라는 논리를 정교화했습니다. 그가 훈족의 왕 아틸라와 직접 단판을 지어 로마를 구해냈을 때 교황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황제도 못한 일을 교황이 해낸 겁니다. 그레고리 1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 부르며 도덕적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게르만 지역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행정가, 외교관, 신학자였던 그는 교황청을 유럽의 실질적 중심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방에서 교황권이 커질수록 동방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왜 로마가 최고여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균열은 수백 년에 걸쳐 깊어지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터져나옵니다. 1054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조상에서 태어나 같은 믿음을 고백했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로에게 당신은 이단이요 라며 저주의 문서를 내던졌습니다. 그 분열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오래전부터 달랐습니다. 서방은 라틴어, 동방은 그리스어. 서방은 법적이고 실천적인 신학, 동방은 신비주의적 신학. 수백 년간 이 차이가 쌓였습니다. 폭발의 도화선은 필리오케 논쟁이었습니다. 서방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하신다는 문구를 니케아 신조에 독자적으로 삽입하자 동방은 격분했습니다. 보편 공의회의 결정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황의 수익권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로마는 교황이 전체 교회의 최고 수장이라 했고 동방은 모든 총대 주교가 동등하다고 맞섰습니다. 1054년 교황 사절이 성 소피아 대성당 제단 위에 파문 문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총 대주교도 즉각 맞파문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날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영구히 갈라졌습니다. 한편 중세 봉건 사회 안에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 토지의 약 3분의 1을 소유한 최대 지주였고 주교는 봉건 영주와 다를 바 없는 권력자였습니다. 파문은 세속 군주도 무너뜨리는 무기였습니다. 1077년 황제 하인리히 4세가 파문을 면하기 위해 눈밭에서 3일을 맨발로 서서 교황에게 용서를 구했던 카노사의 굴욕이 그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막강한 권력이 교회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진정한 영성을 지키려 한 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상이 썩어갈수록 더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돈의 눈이 멀어갈 때 사막으로, 산으로, 숲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 수도원 운동의 기원은 3세기 이집트 사막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에 저항하며 사막에서 기도와 금식에 전념한 사막의 교부들. 6세기 베네딕토가 이 운동을 조직화하며 베네딕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이 단순한 원칙이 서방 수도원 운동 전체의 표준이 됩니다. 수도원은 중세 문명의 숨은 심장이었습니다. 로마 멸망과 함께 사라질 뻔했던 고전 문헌들을 필사하고 보존했습니다. 학교가 없던 시대에 교육을, 병원이 없던 시대에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10세기 클리니 수도원 개혁운동은 세속 권력의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며 교회 정화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한편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성의 영역에서 대통합을 시도합니다. 이슬람 세계를 통해 재도입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신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던 시대에 아퀴나스는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이성과 신앙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겁니다. 그의 역작 신학 대전은 신존재 증명부터 윤리, 성내전까지 기독교 신학 전 영역을 논리적으로 집대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 완성이 절정에 달하던 바로 그 시간, 교회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치욕과 분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시대로.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성지를 탈환하라. 약 200년에 걸쳐 8차례의 십자군 원정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교황권을 끌어올리는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정은 점점 실패를 거듭했고 4차 십자군은 같은 기독교 도시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종교적 열정은 환멸로 바뀌었고 교황의 도덕적 권위는 함께 추락했습니다. 두 번째 결정타는 아비뇽 유수입니다. 1303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맞섰다가 군대에 납치되어 굴욕을 당합니다. 이후 교황청은 로마를 떠나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가 무려 73년간 프랑스 왕의 통제하에 놓입니다. 교황이 왕보다 위라는 중세의 신화가 산산조각난 순간이었습니다. 더 큰 재앙이 기다렸습니다. 아비뇽 유수가 끝나자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두 교황이 서로를 이단이라 저주했고 사태를 수습하려 하자 이번엔 교황이 3명이 되는 서구 대의교가 발생했습니다. 진짜 교황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 신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이 세 사건은 단순한 정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는 신념 자체가 무너진 신앙적 위기였습니다. 그 바닥에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교회의 더 충격적인 민낯이었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성인의 뼈 조각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면 어떨까요? 중세 말 유럽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원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물건의 문제가 된 시대. 이것이 중세 교회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중세 교회의 부패는 개인의 비윤리를 넘어 시스템의 부패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직 매매입니다. 금품을 대가로 성직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상화됐습니다. 교구 주교 자리가 경매에 붙여졌고 교황 베네딕토 9세는 교황 자리 자체를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 번도 아니고 교황직을 2번이나 사고 팔았습니다. 최고 성직자의 자리가 부동산 거래처럼 오간 겁니다. 족벌주의도 판쳤습니다. 교황들은 친인척, 심지어 공공연한 사생아들에게 교회 요직을 안겨줬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로 알려진 로드리고 보르자는 수많은 자녀를 두고 아들을 추기경으로 앉혔습니다. 성직자 독신 서약은 종이 위에 글자에 불과했고 사제관에 사실상 가족을 거느린 성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성직 중임제와 부재 직임제도 심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서너 개의 교구를 차지해 수입은 챙기면서 정작 교구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가 된 신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방치됐고 주일 설교에서는 복음 대신 미신과 기복신앙이 가득 찼습니다. 많은 하급 사제들은 라틴어 의미조차 모른 채 주문을 외우듯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입니다. 원래는 고해 이후 부과되는 일시적 벌을 경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 이것이 완전히 변질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이 필요해지자 면죄부 판매원들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의 영혼이 천국으로 솟아오른다. 구원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된 겁니다. 가난한 신자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 남은 동전까지 털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상, 성화, 성유물 숭배가 민간 신앙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성상과 성화는 원래 글을 모르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그림으로 가르치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목적은 사라지고 성상 자체에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퍼졌습니다. 마을마다 수호 성인의 성상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유물 거래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성인의 뼈, 머리카락, 심지어 예수님의 가시관 조각이나 성십자가의 나무 파편이라고 주장하는 물건들이 유럽 전역에서 팔렸습니다. 순례자들이 이 유물들을 만지거나 그 앞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이 순례 산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진위를 따지는 일은 처음부터 관심받기였습니다. 결국 중세말 신자들의 신앙은 복음이 아니라 성물을 만지고 면죄부를 사고 성상 앞에 촛불을 켜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사제는 구원의 문지기였고 교회는 그 문의값을 매겼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직전 유럽 기독교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역사를 바꿀 폭발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 종교개혁의 문을 열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